맥스 루케이도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 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랍비와 왕의 차이가 극명했다. 유대인 랍비는 늙고 등이 굽어 있었다. 신체적으로 장점이라 할 만한 게 없었다. 감옥에서 보낸 2년의 세월로 그는 수척했고 볼은 움푹 패여 얼룩덜룩했다. 지갑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고 수행원은 고작 친구 몇 명이 전부였다. 대머리가 그의 월계관이었다. 수염은 덥수룩한 회색이었다. 떠돌이 선생의 소박한 겉옷을 걸치고 있었다. 왕에 비해 평범하고 가난했다. 물론 이 왕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고 가난했을 것이다. 아그리빠 왕은 화려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와 그의 누이는 자줏빛 옷을 멋지게 차려입었다. 그 뒤를 로마 병사들이 따랐다. 아그리빠는 임명받은 통치자였고 종교 책임자였으며 그 지역의 감독관이었다. 반면 바울은 그저 선교사였다. 이 군주의 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했다. 아그리빠는 헤롯 왕가에서 가장 최근에 왕이 된 자였고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 관여했던 헤롯 중 마지막 왕이었다. 아그리빠의 증조부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을 학살했다. 증조부는 세례 요한을 죽였다. 그리고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 그의 일가가 예수파 사람들을 제거하려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그 앞에 섰다. 바울은 새로운 종교를 설파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것인가? 자비에 호소할까? 기적을 구할까? 그의 생애 가장 중요한 연설로 꼽히는 이 설교에서 바울은 자신의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소개를 마친 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사도행전 26장 6절. 바울의 변론에는 자기 업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으로 유명하오. 선처를 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로마 시민이오.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열린 사고를 가졌을 뿐이오. 유일한 변호는 이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랬다. 그 목록에는 노아, 마리아, 이사야, 베드로도 포함된다. 성경의 영웅들은 각계각층이었다. 왕, 종, 교사, 의사였다. 남자와 여자, 미혼과 기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분모가 그들을 묶어주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웠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노아는 비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전에 비를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락한 고향을 떠나 본 적도 없는 곳으로 향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200만 명을 이끌고 적진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의 머리를 때렸고 베드로는 회한이 서린 잿더미에서 일어섰으며 바울은 목숨을 바칠 만한 은혜를 발견했다. 어느 성경 기자는 그들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 약속이 마치 가보라도 되는 듯 그들은 영리하게도 그 뜻을 읽어내는데 신중을 기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7절. 그들의 목록은 몇 절이나 계속된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각각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주제는 동일했다. 믿음의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북극성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약속이 있었다. 어느 성경 연구가가 1년 반을 들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총계를 내보았다. 총 7,487개나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로키 산맥의 소나무다. 풍성하고 굽힘이 없으며 영원하다. 어떤 약속은 긍정적이다. 축복을 보장한다. 어떤 약속은 부정적이다. 뒤따르는 결과를 보증한다. 어쨌거나 모든 약속에는 구속력이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을 직면하도록 준비시키시며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함을 강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강함을 강조하셨다. 이스라엘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긴 여행에 대비하게 하셨다. 성경은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밝힌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9번이나 반복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외 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빛, 땅, 해변, 그리고 생물들이 생겨났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어떤 조언도 듣지 않으셨다.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셨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독자는 한 가지 결론과 함께 남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목청을 가다무시자 우주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권위는 분명했다. 동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인다. 언젠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하인을 낳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셨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13절. 예수님은 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가? 백부장은 자신의 말을 지키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보여준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이다. 그 로마 지휘관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깨지 않으실 것이다. 참으로 깰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길 수 없다. 모래에 쓰인 게 아니라 화강암에 새겨졌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과 같은 그분의 성품 때문에 결코 번복될 수 없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그분은 처음과 끝을 보신다. 예상치 못한 일로 허를 찔리는 일이 없으시다. 중간 궤도 수정도 없으시다. 분위기나 날씨에 희생되지도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히브리서 10장 23절.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분은 과하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덜 지키지도 않으신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1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6장 18절. 바위는 수영을 못한다. 하마는 날지 못한다. 나비는 스파게티 한 그릇을 먹지 못한다. 당신은 구름 위에서 자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분은 과장, 조작, 허언, 아첨하는 법이 없으시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낮다는 뜻이 아니다. 이 진술문은 명확하다.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성경 본문이 이보다 더 단호할 수 없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속임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주제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든다. 12살쯤에 아버지를 따라 가족이 탈 차에 새 타이어를 사러 갔다. 아버지는 작은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신 분이었다. 멋쟁이 양복이나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신뢰할 만한 유전 정비공으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셨다. 그런데 아버지의 정직함을 의심하는 사람들로 인해 모욕을 당하셨다. 새 타이어를 사러 간 그날, 아버지는 타이어 가게에서 모욕을 당하셨다. 아버지는 타이어를 고르고 타이어가 장착되기를 기다리셨다. 돈을 지불할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수표를 끊으시는 동안 계산대 앞에 계신 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 판매원이 수표를 보더니 아버지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오늘날에는 그런 관행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1960년대에는 판매원이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판매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표에 적힌 사람이 나라는 걸 못 믿겠다는 거군요. 점원은 당황했다.
저희는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내가 내 말을 지킬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 타이어들을 떼어내도 좋아요. 점원이 어떻게 할지 망설이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길게 흘렀다. 결국 우리는 타이어를 가지고 집에 왔다. 나는 정직함에 대한 교훈도 함께 가져왔다. 선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데 진지하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진지하시겠는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 45절.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우리 삶을 세울 것인가이다. 나에겐 기이한 버릇이 많다. 그 중에서도 왼손 엄지가 흔들리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내 왼손 엄지는 지난 수십 년간 떨고 있다. 마치 왼손 엄지가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왼손으로 음료 한 잔을 들고 있어야 한다면 난 여기저기 음료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난 왼손잡이가 아니다. 그래서 떨림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그걸 이용한다. 여기 봐요. 떨리는 엄지 한번 구경해 볼래요? 이제 당신도 특이한 점을 좀 보여줘 봐요. 나는 자라면서 이 지엽적인 떨림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처음에는 평온하지 못했다. 그 흔들림이 나를 흔들었다. 분명 어떤 병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상상력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다. 왼손 엄지는 내가 가는 곳 어디나 따라가기 때문에 늘 불안했다. 머리를 빗을 때면 후들후들 씨가 있다. 골프를 칠 때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게 누구일지 맞춰보라. 설교 중에 내가 요점을 주장하려고 왼손을 들면 당신은 그 흔들리는 관절 때문에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나는 신경과 의사를 찾아갔다. 진료실에 들어가면서 입이 바싹 마르고 두려웠다. 의사는 혈액검사지를 훑은 다음 나를 진찰했다. 그러고는 나에게 걷기, 균형 잡기, 손가락으로 접시 돌리기를 시켰다. 농담이다. 그런 건 안 시켰다. 그는 고무망치로 내 무릎을 두드리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휠체어도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어요. 확실한가요? 그러자 의사가 심오한 말을 했다. 약속하죠. 그는 나를 안심시켰다. 엄지손가락이 떨리는 것은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깡충 뛰어내려서 의사에게 감사를 표한 뒤 진료실을 걸어 나왔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차에 올라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했다. 신호에 걸려 잠시 서 있는 동안 핸들을 잡은 왼손을 주목했다. 내 왼손 엄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는가? 그렇다.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 떨림이 나타난 이후 처음으로 나는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의사의 약속을 떠올릴 수도 있었다. 염려를 선택할 수도, 소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 중에서 나는 소망을 골랐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내 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근심거리가 아니야. 의사가 내게 약속했거든. 네가 해롭지 않다고 말이야. 그 순간 이후
나는 엄지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마다 의사의 약속을 떠올렸다. 당신의 세상에서는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가? 당신의 엄지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미래, 당신의 믿음,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재정은 흔들릴 수 있다. 바깥 저곳은 흔들리는 세상이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면 사용하겠는가? 만일 그러겠다면 당신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 미국의 자살률은 1999년 이후 24%나 증가했다. 24%. 만일 다른 질병이 그토록 가파른 증가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염병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런 증가 속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시대가 없었는데, 우리에겐 부모 세대가 꿈도 꾸지 못한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엔터테인먼트와 레크레이션에 젖어 사는데,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기획하고 있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대답 중에는 분명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소망의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이다. 세속주의는 사회로부터 소망을 빨아들인다. 세상을 단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몇십 년으로 축소시킨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은 처음에 그것이 생길 때와 다를 바 없이 선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직면해보자. 이 세상은 사람들의 믿음만큼 선하지 않다. 하지만 약속의 사람들에겐 유리한 점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곰곰이 생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한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던 아브라함과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삶을 필터링한다. 문제가 표면에 드러날 때 스스로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라고 이야기한다. 싸움이 위협적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뭔가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라며 성경 말씀으로 상황을 뒤집는다. 다른 이들이 위로할 땐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세요? 라고 묻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치료제가 놓인 약재 선방과 같다. 의사가 당신의 몸을 위해 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위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벗이 벗에게 주는 선물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나누신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약속을 주셨다. 스스로에게 처방전을 써줄 수 있을 만큼 그 약속과 친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나는 오늘이 두려워.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약병을 열어야 할 때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권리를 주장하겠어. 세상이 통제불능인 것 같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복용할 때가 됐어. 지평선에서 올라오는 검은 구름이 보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제 생각났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40년의 사역을 통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큼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내가 좋아하는 약속들이 들어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기댈 수 있는 약속이다. 긴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격려할 때 의지했던 것들이다.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옵션이나 직감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명확한 선포다. 하나님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신다. 삶의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 당신은
둘 중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 집을 짓는 두 명의 건축자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들에겐 비슷한 자재와 계획, 그리고 동일한 포부가 있었다. 두 사람은 집을 짓고 싶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값싸고 접근이 용이한 모래땅을 선호했다. 다른 한 사람은 비싸지만 내구성이 좋은 돌을 주추로 삼기로 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는 차이는 무엇인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 말씀 위에 자기 집을 세운다. 당신의 주추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 비유의 현대식 버전은 이렇지 않을까 싶다.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집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은 RPF, Regret, Pain, Fear, 용품점에 갔다. 그는 죄책감으로 썩어버린 목재와 고통으로 녹슨 못과 염려로 젖어버린 시멘트를 주문했다. RPF 물품으로 건축된 집에서 그의 삶은 매일매일이 후회와 고통과 두려움으로 소모되었다. 두 번째 건축자는 다른 용품점을 선택했다. 그는 호프 주식회사의 물품을 확보했고 그 속에서 후회와 고통과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보호와 안심의 풍성한 약속을 발견했다. 그렇게 의도적, 의식적으로 소망이라는 곳간에서 자신의 삶을 세우기로 결정을 내렸다. 두 건축자 중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행복한가? 당신과 비슷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서 당신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다. 이 또한 내 삶을 세우는 말씀 중 하나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당신 위에 비처럼 내리는 장면을 그려보라. 그 약속이 부드러운 봄비라고 상상해보라. 그 약속을 받으라. 그 약속이 당신 위에 내려앉아 당신을 흠뻑 적시게 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형통하리라 믿는다. 당신도 나와 함께 이 약속을 믿겠는가? 베드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적당히 큰 게 아니다. 지극히 크다. 그저 그렇게 귀한 게 아니다. 보배롭다. 그 약속을 당신의 목에 매는 것은 당신을 우주에서 가장 멋진 보석으로 꾸미는 것이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새로운 현실, 거룩한 환경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독성이 강한 습지대를 벗어나 천국의 맑은 공기로 인도해주는 표지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길에 황금돌처럼 놓여있다. 죄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가는 다리를 이루는 강한 바이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척추를 촘촘히 이어주는 바늘땀이다. 미국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사람을 한 달간 하나님의 약속으로 먹여보라. 그러면 그는 자신의 가난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리고 온 땅 모든 백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본다면, 만약 당신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먹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감 있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한지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창조될 때의 모습이 되자. 그것은 바로 약속의 사람이다. 다음의 선언을 가까이에 두라.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라. 허파를 공기로 채우고 심장은 소망으로 채우라.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소리를 사탄이 듣게 하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의 삶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으므로 나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삶의 문제나 고통 위에 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위에 선다. 2장.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얼마 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설교 한 편을 녹화했다. 먼저 촬영팀을 섭외한 다음 그들과 함께 알라모로 향했다. 그리고 텍사스 자유의 성지 앞 벤치를 골라 장비를 설치했다. 분주했다. 4명의 일꾼이 조명과 카메라로 시각과 음향을 조정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생각을 다듬기 위해 애썼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공적인 촬영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도 했다. 저 남자 누구지? 저 사람들이 찍는 게 뭐지? 그때 한 여성이 호기심을 보이며 질문했다. 그녀는 팀원들 뒤에서 나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인가요? 사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한다. 벤치에 앉은 빨간머리 남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회사가 당신을 숫자로 볼 때, 남자친구가 당신에게 무관심할 때, 헤어진 전 배우자가 당신을 탈진시킬 때, 세월이 당신의 품위를 앗아갈 땐 당신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쉽다. 내가 중요한 인물이냐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므로 당신이 이 질문과 씨름할 때에는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이 말씀에는 놀라운 약속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그분을 더 닮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바다를 만들자라거나 우리의 모양대로 새를 만들자라고 선포하지 않으셨다. 저 높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 그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서는 신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의 일부를 지니고 있다. 지혜, 사랑, 은혜, 친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등은 우리를 동물과 구별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창조주의 지문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 용어는 뒤에서 좀 더 명확히 규정할 것이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은 자기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지녔다. 어쩌면 아버지의 곱슬머리나 검은 눈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배꼽을 가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많은 면에서 아담을 닮았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 이 약속에는 예외가 없다. 모든 남자와 여자, 태어났든 아직 태어나지 않았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숨긴다. 어떤 사람들은 칭송한다. 어떻게 반응하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런데 죄가 이 형상을 뒤틀어 놓았다. 그러나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다. 우리의 도덕적 순수함은 더럽혀졌다. 우리의 지성도 어리석은 생각들로 오염되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약에 사로잡혔다.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회하시거나 계획을 변경하셨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점진적인 사역을 설명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며 반영하려 애쓸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놀라운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오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만한 것들을 행한다. 용서하고 나누고 사랑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낡은 동전의 얼룩을 문질러 없애시는 것 같다. 그러다 마침내 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것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보이도록 그분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문질러 없애는 것이다. 다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설명이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당신의 가치를 찾으라고 말하는 대중심리학은 틀렸다. 당신이 날씬하고 근육질이고 주름이 없고 향수를 뿌렸을 때만 훌륭하다고 말하는 잡지들도 틀렸다. 당신의 건강, 지능, 순자산이 늘어날 때만 당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암시하는 영화들도 틀렸다. 당신의 교회 출석, 자기 훈련, 영성에 따라 당신의 중요도를 평가하겠다고 주장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당신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만 만족을 누릴 것이다. 다윗 왕의 관점도 그러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혼돈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라. 모든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로 선택하면 얼마나 많은 슬픔이 사라져버리는지 모른다. 이 책을 집필하던 어느 날 내 딸 제나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제나는 지금 무당벌레처럼 둥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6달 후에 딸을 낳을 것이다. 그 아기에 대해 하고픈 말이 있다. 나는 그 아기를 사랑한다.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사랑한다. 그 아기는 내 사랑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내게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준 적이 없고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다.
노래를 불러준 일도, 나와 함께 춤을 춘 적도 없다. 그 아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이미 그 아기를 사랑한다. 그 아기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이건 절대로 과장이 아니다. 왜일까? 왜 나는 그 아기를 이토록 사랑할까? 그 아기는 나의 일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작은 부분이지만 엄연한 나의 일부다.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실까?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다. 전적으로 당신이 누구의 소유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당신은 그분의 것이다. 당신은 그분의 일부를 지니고 있다. 당신 안에는 그분의 무언가가 있다. 그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당신을 만드셨다. 당신의 심장에 그분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당신의 허파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누군가는 당신이 가망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당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었다. 누군가는 당신을 무가치하다고 버렸다.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불씨가 당신 안에 깃들어 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때 그분은 그 거룩한 불씨에 불을 붙이시고 그것은 곧 불꽃이 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매일매일 자란다. 당신은 온전한가? 아니다. 하지만 온전해지는 중이다. 그분이 당신을 사셨고 지금 당신을 소유하고 계시다. 당신을 향한 열정적이고 불가해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당신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심장에 닿게 하라. 당신은 부모에 의해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었다. 이 땅에 알려지기 전에 천국에서 사랑받았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유전학이나 진화의 무작위적 사건이 아니다. 당신의 몸무게나 SNS 팔로워의 숫자로 정의되지 않는다. 당신의 소유한 차나 입는 옷에 의해 정의되지도 않는다. 최고 경영자이든 실업자이든 상관없다. 인기가 많든 아니든 상관없다. 명문가의 자녀이든 고아이든 상관없다. IQ가 높든 낮든 상관없다. 1급 선수이든 탈락 선수이든 상관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 당신의 이력서에 그것을 적으라. 당신은 다이아몬드요, 장미요, 보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다. 하나님 눈에 당신은 생명을 바칠 가치가 있는 자다. 이 진리를 당신이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삼겠는가?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으로 규정하겠는가?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만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이 말은 곧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 약속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상상해보라. 어떤 정중함을 낳을지, 어떤 친절함을 만들지.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믿을 때 인종차별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상대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믿을 때 반목이라는 불이 연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남성이 여성을 학대할까? 여성이 하나님의 도장을 지닌 자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못한다. 고용주가 종업원을 무시할까? 종업원이 하나님의 불씨를 지닌 자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못한다. 사회가 극빈자, 정신질환자, 사형수, 난민을 가치없게 여길까? 아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께는 나쁜 아이디어가 없다고 진실로 믿는다면
그렇게 못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다. 어린아이는 나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세발자전거를 타고 내가 가는 것 좀 보세요 라고 한다. 트램펄린 위에서 내가 뛰는 것 좀 보세요 라고 한다. 그네 위에서 내가 그네 타는 걸 보세요 라고 한다. 어린아이의 행동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며 성인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멋진 차를 운전하는 나를 좀 봐. 돈을 잘 버는 나를 좀 봐. 도발적인 옷을 입은 나를 좀 봐. 자랑하는 나를 좀 봐. 울퉁불퉁 근육이 솟은 나를 좀 봐. 나를 좀 보라고. 우리 이제는 조금 자라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는 삶을 살라고 지음받았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선을 줄 것이고 우리가 아닌 우리 창조주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빚으실 것이다. 맥스 루케이도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 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2장.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중에서